마르코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러면은 황제의 것과 하느님의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감탄했다 하는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럼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라고 감탄합니까? 방금 들으셨죠, 복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황제의 것과 하느님의 것의 차이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아들었길래 감탄했다고 복음이 나오죠? 하느님의 것과 황제의 것. 그러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황제의 것과 하느님의 것과 나의 것,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준도 모른 채 감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 기준은 아마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바치지 않아도 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불만. 그 불만에 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불만에 동참하면 황제에게 반대하는 자가 되고 바치라고 하면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배자들에게 품고 있는 반감을 부추기는 동조자. 동조자는 황제에게 반대하는 자. 그리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배반자. 이러나 저러나 배반자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작전이죠, 작전. 바로 그 작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작전은 하느님의 것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작전 짜지 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작전에 휘둘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이 작전에 휘둘립니다. 그러면 그 작전을 모의하는, 즉 상대를 배반자의 틀을 씌워서 상대를 몰아내려는, 심지어는 죽이려는 그 의도된 이기적인 작전의 원인이 누구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반대자, 악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모든 것이 악마의 이기적인 작전으로부터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분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다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제가 누구의 계략에 휘둘린 대표적인 권력자, 이기적인 권력자. 돈에 자기 얼굴을 새긴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그 돈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매일 사용해야 되고 늘 주고받아야 되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높고 낮음까지도 심지어 가늠하게 되는 그 엄청난 매력을 가진 황제의 것, 돈. 그러면은 그 돈의 주인인 황제는 누구에게 유혹을 받느냐? 악마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주어라. 황제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적대자로 배반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악함,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악함을 교묘하게 부릴 때가 있습니다. 세실이야, 데레사 좀 많이 이상하더라. 우리 신부님 오늘 좀 이상하지 않나? 교묘한 작전, 배척하고 반대하고 내쫓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드려야 바로 우리가 그 사악함에서 해방되고 황제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돈의 힘을 순수하게 발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순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근본적인 해방,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아무리 황제라 하더라도 이기적인 욕심을 뺀 자기 힘의 정당한 사용,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이기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자유롭다기보다 오히려 교묘한 사용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분에서 어머니이면서 아내이지만 교묘할 때가 있고, 아버지이면서 남편이지만 또 누군가의 친구이겠지만 교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계하고 각자의 신분에 맞게 이기심의 작전이 없는 순수함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래서 그 이기적인 작전을 부리는 교묘한 술수로부터 순수함을 회복하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러면은 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처세술과 신앙생활, 세상살이와 믿음의 생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이기도 했죠. 미사 시작 때. 그것은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데, 성찰에는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정적 죄의식이 있습니다. 부정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분명 그 공동체 레지오 또는 교만 안에서 그 사람을 공공한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보면 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 10만 원, 데레사한테 5만 원, 최실한테 3만 원 빌려가 안 주거든. 푼돈 있네하고. 그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속눈썹 치고 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거지. 내가 순수하지 못했구나. 그것은 합리적인 성찰이겠습니까? 비합리적인 성찰이겠습니까? 내가 순수하게 빌려줘야 되는데 저 왜 안 갚아주지? 3만 원 빌리고 왔는데 1년이 지났으면 아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자 계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순수하지 못할까? 자, 그럴 때 그 합리적이면서 긍정적 성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 죄의식을 통해서 자칫하면 자격지심에 휘둘리게 됩니다. 요거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부정적 죄의식.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갚는 게 합리적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긍정적 성찰. 그것은 자기도 빌려준 사람도 빌려간 사람도 다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기 싫은 마음 빌렸지만 또 어쩌다가 있지만 더 급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기 싫은 마음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마음?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미숙한 거예요. 빌려줬는데 왜 안 갚지?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가 다 상대에 대한 공공한 처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라기보다는 각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바로 이기적인 미숙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뭐냐? 먼저 성찰해야 될 게 긍정적 성찰의 합리적 반성. 그것은 바로 이 미숙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 이기적인 유혹을 받고 있고 그걸 또 실천했고 남모르게 교묘하게 그 끼를 부렸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미성숙함에 대한 인정.
이게 먼저 인정이 되면, 그래서 그 훈련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의 미숙함에 대한 긍정적 성찰과 합리적 인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자기의 미숙함도 남의 미숙함도 다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부정적 죄의식이 아니라 긍정적 인정, 미숙함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성찰의 대상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 2만 원 빌려줬고 3만 원을 안 갚았고, 이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성숙함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성숙함을 인정하게 되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었던 뭐로 접근하게 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사람만의 사연을 자꾸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 성찰의 다음으로 찾아오는 하느님 자녀다운 합리적 인정,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는, 어쩌면 삶 속에서의 하느님 자녀다운 성찰의 훈련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것, 황제의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묵상해 봅시다. 아멘.